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4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4장, 이 말씀은 이사야 66장 안에서 여러분 1장에서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요. 40장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멸망당했지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어간에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셨으나 그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데, 그 새로운 소망의 징표가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런 소망의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8절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속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옛날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고하며 진술할 자가 누구뇨?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고할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이로부터 너희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느냐?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이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알지 못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무시당하고 억압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시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부으시기 전에 너희들은 어떠한 자인가? 라고 하는, 너네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는 나의 종이다, 나의 택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스펙 중에 가장 첫 번째 자랑할 스펙이라고 믿습니다. 노래를 컨테스트 하는 데서 누가 부자를 눌러서 누가 저 사람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죠? 바뀌어져요. 더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을 탁 부자를 눌러서 선택하면 그 사람은 좀 더 밝은 미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이스가 바로 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한 자에게 주시는 혜택이 이렇게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는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는데 선택해서 나에게 벌려준 그 손바닥에 우리는 하나님, 나도 주님을 선택합니다 라고 합의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께 오는 자를 다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내민 그 하나님의 초이스에 누가
나도 주님이 선택한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 이것은 간택된 것입니다. 후궁이 왕에게 간택되면 어떻게 돼야죠? 그의 인생은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완전합니다. 비록 하나님이 선택한 우리들이 불완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이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구원의 안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때요? 뭐 하나 선택하면 선택하고 꼭 그냥 뒤가 이걸 이렇게 하지 말았을 걸 하고 하는 후회가 우리는 늘 남는 것이죠.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불완전한 인간은 완전한 하나님을 선택하고도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회의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선택 앞에 선택해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택하신 그 길을 나도 말씀 안에 택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구원에 관해서 고양이와 같은 구원이 있을 것인가, 원숭이와 같은 구원이 있을 것인가, 이런 논쟁이 있죠. 고양이는 새끼를 어떻게 다룹니까? 입에다 물고 목덜미를 들고 다녀요. 그래서 고양이는 이 자기 새끼를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자기가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자기가 물어서 어떻게 죽이는 수는 있어도 절대로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원숭이는 어떻죠? 원숭이는 새끼가 엄마를 매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러면 구원은 불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으로 붙드셨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받았다 내일 구원 안 받고 이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다만 구원을 안 받은 게 그 다음날 확증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를 택하신 것, 이것이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놓고 넌 내 자녀야, 너는 나의 종, 내가 택한 자야 라고 해놓고 여러분들이 엄청 속색여요. 그럼 하나님께서 후회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선택해놓고 여러분이 엄청 속색여요. 후회하셔요? 안 하셔요? 안 하세요. 선택하신 것 자체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속색이는 자녀들이 어떻게 말씀 안에 바른 길로 올 것인가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고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놓고 광야 40년 동안 하는 짓을 보며 주님이 하신 선택을 후회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가슴을 치며 고생하는 그들을 향하여 아파하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를 품에 안은 부모님처럼 우리를 보시며 때로는 안타까워하시고 때로는 사랑스러워하시고 때로는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는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눈물이 들어 있습니다. 그 눈물은 내가 너를 잘못 선택했구나에 대한 탄식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이 말씀으로 가지 않고 내가 택한 길로 가지 않아 고생하고 괴로워하고 고생의 떡을 먹고 있는 것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그러한 눈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택하시고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가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며 그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넌 내가 택했어 라고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의 유효성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인생 한 시점에서 나의 자녀로 크리스찬으로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안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포구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항상 옳으시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을 한 데 있어서 또 선택을 받은 것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해서 넘어지고 괴로워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다고 하여서 그 구원이 전혀 캔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그 죄 때문에 구원이 취소가 되거나 환불 요청이 들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무엇라고 오늘 소개합니까?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삶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의 일을 마칠 때까지, 마지막까지 그분이 이루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멋지게 잘 시작해서 잘 가고 있다가 중간에 어그러지고 쓰러지고 퍼지고 이랬을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중간 단계 넘어짐을 들어서 책임지시고 고쳐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반전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처음과 마지막 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긴다면 우리의 인생은 태어났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사실 유효기간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생명이 끝나는 그날부터 영원이라고 하는 영원의 보장성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것은 정말 대박 중에 대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너희들한테 다시 와서 니네가 살 곳, 너희가 거할 거처를 마련하겠다. 거기 거처가 뭐라고 돼 있냐면요, 맨션이라고 돼 있어. 맨션. 비버리 힐즈보다 훨씬 멋있는 그런 맨션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천국에 마련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선택됐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라는 것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를 일으키실 뿐만 아니라 넘어지고 상처나서 피가 나는 그곳을 때리셨으나 어루만지시고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마지막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포로로 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시는지 한번 2절만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를 지으며 너를 모태에서 조성하고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 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가 보기에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수르니 무슨 뜻입니까? 여수르는 여수 앞바다에 있는 그 모가 아니라 여수르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수른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여수르는 뜻은 바른 자다, 정직한 자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 되게 안 들어가지고 지금 끌려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주님이 지금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고 계셔요. 이쁘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으면 어떻게 지냈겠어요? 개똥이죠, 개똥이. 열방 가운데 여기저기 굴러다니며 억압을 받으며 얼마나 무시를 당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수르나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수르나 이것은 애칭이에요. 그렇게 속색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님은 여전히 소시적에 내가 선택한 자녀의 이름 여수른이라고 불러주고 있습니다. 포로의 신세가 되어 여기저기 떠돌고 있습니다. 천독꾸러기로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주님은 애칭을 여전히 사용하십니다. 여수르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라고 불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가 죽어 있고 어려울 때 누군가가 나를 존귀하게 여겨주며 대단한 자야, 멋져요 라고 그 이름을 불러준다면 얼마나 힘이 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이 여수르나 불렀을 때 그들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주님 나를 여전히 귀여워하시는구나. 여수르나 그렇게 부르실 때 그들은 힘이 나고 눈물이 핑 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름 붙여주신 대로 여러분들이 그 정체성을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는 김춘수의 꽃을 참 좋아합니다.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는 그에게 다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러운 자다, 어여쁜 자다 부르실 때 우리의 삶은 꽃이 되는 것입니다. 주 앞에 가까이 가셔서 주께서 여러분을 무엇라 부르시는지, 그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노예받게 되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운데서 여수룬이라고 불러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시간들을 버텨낸 것입니다. 포로가 되어 고생하고 눈치 보며 살아도 지금은 버려진 것처럼 보여도 너는 나의 소중한 자다.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그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을 견뎌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바라보는 것이 나의 실패와 성공을 좌우하는 것이지, 여러분, 상황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성공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을 어여쁜 자라 말씀하셨을 때는 어여쁜 자로 여러분도 여기시고 어여쁜 사람으로, 여수룬으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주님은 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제사도 제대도 안 드렸어요. 하나님, 뭐 세상 즐기느라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단절되고 모든 것이 캄캄해지고 내 손발이 묶여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연약한 자를 더욱더 가까이서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나의 어여쁜 자야,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부르시는 그분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힘내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니네가 지금 그래도 내가 70년 있으면 반드시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영을 내가 부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서 4절까지 봉독하십니다. 대저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가장 곤고하고 가랄 때 주님께서 목마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생수를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캄캄한 암흑기,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다시는 회상하고 싶지도 않은 그 시기에 주님께서는 희망을 말씀하십니다. 이들에게 희망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주님을 믿는 자는 주께서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고통의 한복판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영을 부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생명수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생수의 강이 닿는 곳마다 죽어가던 모든 것들이 생명을 얻고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질 때 어떤 회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과 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영을 부으실 때 자,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진짜 복이 뭐죠? 사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면서 네 자손들한테 부어줄게 라고 약속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일까요? 성령이에요. 우리가 주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도록, 그리하여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학교에 가서도 사랑받아야 합니다. 학원에 가서도 사랑받아야 돼요. 회사에 가도 칭찬받고 사랑받아야 돼요. 거래처에게도 사랑받아야 돼요. 어떤 누구에게도 사랑받는 자녀가 되도록 축복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자녀는 어디를 가나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 이름이 뭐지요? 여수룬입니다. 쟤는 뭔지 별로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쟤는 왠지 얄미운데 왠지 귀여워. 아주 미운 짓을 했는데 미워할 수 없어. 여러분, 이게 무슨 이유인 줄 아세요? 어딜 가나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덮을 때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미운이가 고운이가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왕따 받는 아이들
왕따 받는 아이들을 챙겨주는 아이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일 좋은 걸 줄 건데 니네가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 좋은 거 주고 싶지? 나도 내 자녀들한테 가장 좋은 거 주고 싶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 구하면 100%예요. 하나님이 뭐 주고 싶다고요? 성령을 주시겠대요. 하늘에 계신 니네들도 자식한테 맛있는 거 있으면 꼭 챙겨가지 않아요? 그쵸? 맛있는 거 있으면 생각나요? 좋은 거 있으면 누구누구 줘야 되겠다 생각나죠? 우리 주님 성령이라고 하는 가장 프레셔스한 선물을 쥐고 계시며 우리 자녀들한테 구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신을 내 자녀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서 정말 소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영을 물 붓듯이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비전을 함께 나눌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성령이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꾸는 꿈을 우리의 자녀들이 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녀는 장래일을 말하게 됩니다. 장래일을 말하는 게 무슨 점치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먼 미래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을 따라서 자녀들이 하나님이 이 세계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경륜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하나님의 그 흐르는 역사의 흐름을 쫓아갈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진 자녀들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은 자는 하늘의 비전어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환상이 그 성령을 받은 자들의 꿈과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즉, 나의 입신양면이 인생의 꿈이 돼서 달려가는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젊었을 때 돈 한꺼번에 많이 벌어서 조기 은퇴해서 비행기 타고 세계 여행이나 다니고 싶다, 이것을 소원으로 얘기하는데 그것은 전혀 하나님의 소원과 비전과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꿈 살짝이라도 꿔본 분이 있으면 버리세요. 하나님의 영은 여러분들에게 더 위대한 꿈과 여러분을 향하여 더 원대한 소망을 주님께서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가는 곳에 주의 영이 임하고 주의 영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묶인 자들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 통해서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는 후손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며 정복하는 그런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일하실 때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서 시냇가에 버드나무 같이 솟아나는 역사를 보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시는 영,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시면 그 어떤 인생이라도 그들의 인생에는 반전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5절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혹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혹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령을 부음받은 자, 그들의 인생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부터 변화됩니까? 나는 이제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고대의 전쟁은요, 사실은 신들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패배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패배했다라고 하는 의식들이 그 당시에는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여호와 소속이야. 너희는 내게 속했어. 이렇게 얘기할 거야 라고 한다는 건 뭐죠? 여호와의 신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승리의 하나님께 속했다. 그래서 여호와께 속했다 이 말은요, 승리당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여호와께 속한 자다. 하나님과 한 팀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한 팀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후원을 절대적으로 빵빵하게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임한 자는요, 소속이 바뀌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은 어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착한 일을 하고 아무리 내가 좋은 것으로 포장을 해도 그것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광스럽습니다. 주의 영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포 애프터가 확실하게 구별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고아에서 아들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외인이요 나그네였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집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사람한테 증표를 남겨요. KS 마크를 붙여주십니다. KS 마크 이렇게 얘기하면 나이가 나와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애들은 KS가 뭔지 모릅니다. 어찌하였든 하나님께서 넌 내 거야 라고 하는 별 있죠, 별을 달아주세요. 그게 인증 마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자는 인증 마크를 주시는데, 자,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건 내 거야 라고 도장을 딱 찍은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도장이, 인치심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건 인증이 완료된 거야. 내 거야. 사단아, 손대지 마 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마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품질이 좀 안 좋아도 품질 보장을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네가 넘어졌어도 너의 인생을 내가 보장하겠다. 내가 너를 고쳐서 쓰겠다.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키겠다
라고 하는 마크가 바로 성령의 인치심인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넌 내 거야. 그리고 성령께서 기름을 부으시며 변하지 않는 도장 성령의 마크를 찍어 주시는 것입니다. 땅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선포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함께 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이 옮겨진 자는 이제 책임도 전가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일 때는 내가 책임질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인생은 참으로 피곤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여호와께 속하겠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속하심을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끝까지 책임지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지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참으로 평강하며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요 나와 같은 신이 없다 라고 말씀하신 그 자기 선언에 여러분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시다. 열쇠를 좀 맡겨드립시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이러한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은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책임지셔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 하나님께 소속돼야 됩니다. 아직도 예수당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예수당에 들으세요. 무소속 의원이 있으십니까? 예수당에 가입하세요. 저는 지금 선거운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당원들을 모집하시고 예수당에 가입시키세요. 반응 좋습니다. 예수당에 들어와가지고 한 명도 불평하는 사람 없어요. 저 옆집에 계신 무소속 조금 걱정됩니다. 예수당에 들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 소속이 변경된 자는 어떠한 은혜가 있는지 보실까요? 요한일서 4장 4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면 승리는 내 것일세 라고 외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죄악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속한 자만이 세상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없지만 세상을 정복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면 우리는 그 악한 세상도 승리의 깃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그의 승리는 나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 단체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시다. 삶의 전쟁에서 여러분들은 어느 편에 속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하나님께 속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상을 이겨 나가십시오.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시냇가의 버들과 같이 그들이 솟아나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 삶에 또한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조성하시고 도와주시고 나의 택한 여술은 나의 종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영을 부으시사 마지막 때 이 어려운 시기를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사 이제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